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이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안녕하세요. 키티 나누는 목사 안상현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쏘아 올린 승리의 신호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는 죽은 사람은 부활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밝혀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실제 증인들이 많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도의 부활도 사실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반대로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성도도 부활하지 않을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성경과 신앙 자체가 거짓이 되며 이 땅으로 끝이 나며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앞서 죽은 성도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잠자는 자가 되었습니다. 잠자는 자이기에 깨어날 소망, 즉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은 첫 열매를 뒤이어 주렁주렁 열매 맺는 풍성한 부활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우리들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이십니다. 인류의 처음 대표자는 아담이었습니다. 이를 사도 바울 선생님은 첫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담은 첫사람, 인류의 대표자로서 온 인류에게 사망을 불러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요 마지막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부활을 선물하셨습니다. 21절에서 22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러한 부활신앙은 죽음 이후에도 만남의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은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떠나보낸 가족과 천국에서 재회하기 위해서 어떤 이는 드디어 부활을 믿고 세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29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부활이 없다면 천국에서 재회할 소망이 없기에 믿음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겠지요. 또한 부활신앙은 이 땅에서의 고난과 실패와 심지어 죽음조차도 능히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위험을 당하여도, 핍박을 당하여도, 그래서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여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30절과 31절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쾌락과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는 것이 기정사실이었다면 우리 인류는 벌써 일찌감치 타락하여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32절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긴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죄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죄로 인한 모든 결론이 죽음과 심판으로 마무리되기에 이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긴 부활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승리한 증거이며 주님께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우리도 주님처럼 승리한다고 주님께서 쏘아 올린 승리의 신호탄이었던 것입니다. 20절, 25절, 26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오늘은 예수님께서 쏘아 올린 승리의 신호탄인 부활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부활은 승리입니다.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긴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승리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셨고 주님을 뒤따르는 우리들도 이 승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을 믿읍시다. 그래서 나도 승리하리라는 부활신앙으로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